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이후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리딩 지저스,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7장 초반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롭고도 특별한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말씀 속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창세기 14장 말씀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니신 두 가지 특별한 직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직분은 왕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먼저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2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서 계속해서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멜기세덱의 두 번째 직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먼저 본문 1절 중간쯤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또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따라서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멜기세덱은 한편으로는 왕이요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으로서 두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방금 읽은 3절 하반절 말씀 속에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은 우리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왕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4장 말씀에 처음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했던 소돔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 그리고 또 다른 세 나라의 왕들이 당시에 힘이 세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공을 바친 지 13년째 되던 해에 엘람 왕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 엘람 왕이 또 다른 강대국인 세 왕들과 연합해서 자기를 배반한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시딤 골짜기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소돔과 고모라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롯과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재산들이 빼앗기고
또 롯과 가족들도 전쟁 포로가 되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추격하고 기습해서 승전국이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공격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승리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가족과 빼앗긴 모든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맞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이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장에서 얻었던 모든 재물의 10분의 1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멜기세덱은 두 이름이 합쳐진 것인데요. 히브리 말로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의라고 하는 단어가 ጼ데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라크와 ጼ데크가 합쳐져서 멜기세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먼저 말라크 왕, 그리고 ጼ데크 의, 그래서 직역하게 되면 의의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의 해설로 달려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처럼 멜기세덱은 의의 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멜기세덱은 또 다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1절 상반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다시 말해서 살렘 왕입니다. 멜기세덱은요. 그런데 히브리 말에서 살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화를 뜻하는 샬롬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 다시 말하면 평화의 왕, 또 평강의 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속에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먼저는 어떤 왕입니까? 의의 왕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떤 왕입니까? 살렘 왕이니. 그래서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고 그 다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이 살렘 왕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 순서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간략하게 순서대로 말하면 의와 평강이 곧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참으로 신비한 인물입니다. 원래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야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레위 지파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은 기록도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신비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의 이 멜기세덱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어떤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신비하지만 영원한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했습니다. 태어났다고 하면
또 반드시 죽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따라서 제사장들이 중보 역할을 했지만 각 시대마다 많은 숫자의 새로운 제사장들이 그 시대마다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많은 숫자의 제사장들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의와 평강을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의의 왕이시요, 참된 평강의 왕이시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와 평강과 영원한 죄의 용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